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쓴 편지인데요. 어제 나눈 디도서 2장은 교회 내에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들려주는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3장은
성도들의 이제 사회생활을 위한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절은 국가와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얼마 전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13장의 내용과 비슷한 결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디도가 사역하던 그 그레데 섬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그 그레데 섬은 로마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살아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기독교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투옥하였고, 또 오늘을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로마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당함을 당하여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일까요? 나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일까요? 권리는 없고 의무가 가득한 것이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의문을 감출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그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말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행동 자체보다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켰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답답함이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라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형식과 의무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도 율법만 따르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복종하라, 순종하라. 단순히 국가의 법을 잘 지켜라, 황제의 명령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해라. 마음에 들지 않고 너의 삶의 가시가 되어지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감내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권세자, 너희를 괴롭게 하는 통치자,
너희를 억압하는 그 권력자가 너희가 그들을 미워하는데 힘을 쏟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혼난다. 너네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해라. 나를 비방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라. 그러니 관용해라. 그러니 선을 베풀어라.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함께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만 잘하면 돼 라는 말을 되뇌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이 꼭 나 자신만 잘해야지, 나만 잘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닐 거예요. 다들 잘하고 있으니 나만 잘하면 돼, 이런 것이죠. 저도 사실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모자라서 그것을 알기에 그래, 나만 더 잘하면 돼. 다른 분들은 다 잘하시니까 나만 더 잘하면 돼 하면서 나를 다독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만 잘하면 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만 잘하면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잘해야 하지만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대한 지상의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은 너 혼자 잘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죠. 기억하게 하라. 기억해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만 참고 나만 온유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말하면 따르고 말하면 순종하고 말하면 복종하고 그냥 그렇게 기계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너만을 위한 그냥 법이고 지침이고 행동 강령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와 함께 나누어라. 그 다스리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 그 다스리심의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논리를 역행해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권세자가 있다면 그를 욕해하는 것이 세상이고 나에게 불합리한 법이 제정이 되면은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욕을 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만 그 다스리심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역행하시는 이 다스리심 안에서 많은 이들을 초청하길, 정말 이 세상을 역행하는 그 다스리심 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청하기를, 우리의 모든 것들, 교회의 모든 것, 교회의 사역,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 언제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둘러싼다 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17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그러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다락방 순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